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람의 일꾼이다, 꼭 딱 하나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복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말 못 씁니다. 왜? 방법 쓰고 머리 쓰라 하지.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잖아요. 모든 일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가 사실은 영원하잖아요. 이 바울이 받은 응답이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따라가면 우리가 받는 응답도 바울 같은 영원한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바울이 권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 1, 그 다음에 권면 2, 권면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이 권면을 하면 받는 사람이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권면할 때 잘 들으시고 그걸 응답과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혼자 안 움직였어요. 반드시 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너희를 권면한다. 이제 권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의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헛되이라는 말이 공허한, 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쉽게 말하면 받으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 은혜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말씀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 받은 거 있죠? 그걸 딱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감동이 전혀 없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헛되이 받지 마라. 그 말은 뭐냐? 그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이 은혜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매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잘 안 되는데 매일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보고 성경 말씀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다릅니다. 네, 다르다니까요. 근데 왜 이게 좋은 줄 알면서 잘 안 되냐? 이게 완전히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다 하다가 하다 안 하다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야. 뭐 교회 와도 뭐 안 오는 날하고 비슷해. 그럼 이제 힘들죠. 아니, 교회 안 오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비슷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이제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맛이 갔구나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맛이 갔냐? 은혜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 은혜 맛이 없고 다른 데 아마 맛을 들였나 봐.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뭐 딴 데 맛이 있겠죠. 예, 빨리 눈치채고 뭐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 자녀는 행복해요. 어떤 사람이 뭐 행복해지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냐 그런데, 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 행복은 참 행복 아닙니다. 그 증거됐잖아요.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완전 성공했는데 자살해 죽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행복한데 왜 자살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 자기를 자살하게 하는 그 원인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이 행복해서 자살합니까?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세요. 사탄은 이거 계속 뺍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것만 딱 안 되게 합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되는 것처럼. 어느 날 문제 오면 자기도 모르게 크게 낙심해 버려요.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41장 49장 8절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해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보고 노래한 가수들이 있거든요. 예, 외국 가수입니다. 그 제목이 바벨론. 예, 바벨론의 노래인데 여러분 그 노래가 디스코장에 가면 트는 노래거든요. 신나게 춤추는 노래예요. 근데 그 내용 자세히 보세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언제 저로 하나님께 돌아가냐? 저 가나안 땅에 갈 거냐? 이거 이제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했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어서. 그 노래가 근데 그거 듣고 사람들 춤추더라고. 뭐 하기야 뭐 춤출만 하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니까, 그죠? 근데 신자들은 잘 안 춰.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면서 춤을 춰야 된대. 그렇죠? 예, 옛날 저도 모르고 이거 젊었을 청년 때 저거 듣고 춤췄는데 가보니까 이거 디스코장에서 틀 게 아니고 이거는 혹시 교회에서 틀어야 되겠다. 의미 아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자, 은혜 받으면 오는 결과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이걸 보고 전도선교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 때가 무슨 때란 걸 알았어요. 바울은요, 지금은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제 재림할 건데, 지금은 이 시대구나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자기 전생을 걸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 가수 속에 다 나왔어. 아까 뭐 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얘기도 하고 찬양도 다 했잖아. 그죠? 안 했습니까? 입만 했습니까? 예,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완전 계획, 절대 계획.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 좀 단순하게 딱 잡으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이 뭡니까? 전도하는 직분이죠.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뭐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거리끼지 않도록. 바울은 그래서 살았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뒤에 보면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왜? 결론 났으니까. 이걸 위해 모든 일을 이걸 위해서 자기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고요. 맞죠? 그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가 믿고 누리고 있으면 그거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거리끼지 않고, 거리끼지 않다는 말은 어떤 뭐 꼼수, 무슨 동기, 목적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면서 참 여기에 다른 꼼수를 두면 곤란합니다. 이상하게 열왕기 상하고 지금 고린도전서하고 지금 얼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 예후 보세요. 예후가 그렇게 우상 다 뜻부셨는데 하나님이 뭐라 평가하냐? 예후가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 여로보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예후가 우상을 깼는데 그게 나중심이 좀 들어간 거예요. 예, 나중심이 들어간. 나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요, 절대 나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 일도 나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 들통나고 다 무너져요. 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과는 열매로 옵니다.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우리 자신의 동기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제 그 16 지금 놓고 하는 거는 혹시 내 동기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끄자만하고 기도하고 끄자만하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내 동기가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동기 들어간지. 누가 알겠어요? 아는 분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귀가 압니다. 딱 나를 걸 때 누가 오죠? 사탄이 딱 겁니다. 딱 나중심에 딱 걸려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슨 말이죠? 예,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이런 고난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보면서 야 바울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구나. 우리가 전도선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시간 지나면 그거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들은 바울이 뒤에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영광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요 고난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싫어해서 고난만 오면 이상하게 좀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알아야 돼요. 복음전에서 오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가야 돼요.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그럼 좀 훈련받고 더 기다리세요. 갈 필요, 예수님은 끌고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기다려요. 제자들 기다렸어요. 절대 예수님은요, 안 오나 코끼 탁 껴가지고 막 끌고, 절대 안 했습니다. 네. 그걸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는 스스로 옵니다. 그래서, 캠프할 때, 제가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오세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입장이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본인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는 강하게 못해요. 저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께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소문 나거든요. 그러면 그 소문이 나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맞구나 하고 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할 겁니다. 저는 전교인 이런 단어 원래 다 전교인 이거 해야 되는데 그죠? 다 이거 줬잖아요. 사명. 기름 부음 사명 줬죠? 문제는 하는 거는 시간표요. 그래서 그런 눈치 전혀 보지 마시고 그냥 진짜 지역에 우상이 보이고 이 우상 때문에 지역의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역의 우상 다 깨야 되겠다. 복음운동으로 이런 사람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아멘이 굉장히 약하시네. 그 다음에 6절에서 나머지를 한번 봅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슨 말이죠? 이 고난도 있지만 이 어려움도 있지만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깨끗함. 요 깨끗하다는 말은 두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문제거든요. 항상 보면 두 마음이라. 그러니까 힘들어요. 정한 마음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안 하고 저러지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어렵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이 두 마음을 결단해서 오직으로 딱 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세요. 아시겠죠? 예, 지식. 이 지식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에요. 이건 바울이 이 어려움 당하는데 만약에 깨끗함과 지식과 그 뒤에 있죠. 이게 아니었으면 바울은 아마 이 고난 속에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도 이 깨끗함과 지식과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거 보니까 거짓 사랑이 있는가 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짜, 위선, 이런 거요. 사랑 안 하는데 막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말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왜? 이런 데서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새로운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적 무장이죠. 에베소 6장 10절 20절 보면 바울이 앞에 구원, 교회, 사회생활, 가정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6장이 뭡니까? 끝으로 주 안에서와 이러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죠. 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무장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과 그 다음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로움, 나를 의롭게 하신, 이게요, 여러분, 나를 이런 어려우면서부터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난도 받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의 무기가 없으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괜히 한대 가지고 이게 뭐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책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 나오돼 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전에 얘기했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는데 막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모든 공격을 막는 게 방패입니다. 방패 없으면 무조건 머리 맞습니다. 가슴에 활 들어와요.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는 길은 방패예요. 근데 그 방패 이름 뭐죠? 믿음의 방패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언약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방패로 막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 그 뚫려가지고 그냥 부상했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뻔뻔스럽다는데 뻔뻔스러운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무장을 딱 해서 가는 겁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 두 가지로 나와요. 뭐가 나오죠?
영광과 욕됨. 영광 반대로 욕됨.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여기는 아름다운 이름, 여기는 악한 이름. 그 다음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참되고. 여기는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는 유명한 자요. 여기는 무명한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기는 살았고. 여기는 죽은 자. 살았고 하면 산 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예, 징계를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 징계 있어요. 바울도 징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징계는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 틀릴 때 오는 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거죠.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틀렸는데 아무 징계 없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 막 너무너무 잘 살고 건강하고 막 때깔 좋고 할 거 다 한다. 예,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든지 안 한다.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징계 줍니다. 왜? 그대로 갔다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근심.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고. 부요, 가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거, 자꾸 헷갈린다.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쪽은 영광이고 이쪽은 욕됨, 고난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는 남들이 보면 욕 듣는 사람처럼 보여. 욕을 했기 때문에. 바울 욕 많이 했잖아요.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 거기 찾아와가지고 계속 바울 욕했어요. 욕 듣는 자 같으나 영광.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바꿔서 영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쉽게 말하면 악한 이름 같은데 아름다운 이름이라. 예. 바울 적대자들은 바울을 악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바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신앙생활이 되고 하니까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이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이 고난받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볼 때는 바울을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볼 때는요, 이래 보이는 거야. 저 속이는 자다면서. 바울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얼마 했다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하니까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긁어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봐라, 말 이랬다 저랬다 요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말 바꾸잖아. 그럼 너희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착해요. 그 말 듣고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속이는 게 아니고 참된 자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 지역에 보험운동이 많이 나니까 갈 수가 없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권면 2. 첫 번째, 이건 간단합니다. 화해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구별되어 살아라. 구별에 대한 권면입니다. 화해 권면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바울은 자기가 정직하고 숨김없이 마음문을 열고 이들에게 사역을 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들이 좁아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적대자들한테 그 바울의 거짓말 소식들을 다 듣고 바울에 대해서 막 굉장히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억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들으면서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을 막 이제 쉽게 말하면 몰아세우려 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 다 용서한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이죠? 내가 마음문을 다 열고 어떤 거든지 다 용서할 마음이 있다. 나는 마음은 다 열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바울을요 아직도 좀 잘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스스로 그게 좁아진 거다. 스스로 좁아진 거야. 그래서 뒤에 말 뭐합니까?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이해하는데 마음을 넓혀야 돼요. 화해하는 데는요 좁은 마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넓은 마음으로 되죠?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문제로 사람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저는 이해 안 갔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런. 그럼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좁은 마음이라. 근데 복음으로 딱 보니까 그래, 저는 네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해된다. 왜 이해되죠? 제일 이해되기 쉬운 거. 내가 나를 보면 상대방 이해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봐라. 그러면 너무 눈에 니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는데 상대방의 잘못은 요만해 보이고 네가 잘못한 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 여러분, 그래서 화해라는 말 있잖아요.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들한테 다 할 수 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꿍 하고 있어요. 꿍 하고 있다. 그래, 이걸 화해하게 하는 거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 들어가야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교회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둑놈도 와야 돼. 그죠? 와서 회개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은혜 받고 살아야 돼. 맞습니까?
악질도 와야 돼. 악질이 순질돼야 돼.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근데 악질 보고 계속 악질 이러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 악질 보면 교회에서 피해. 아유 악질이다. 그 악질이 뭐 이상하네. 여기는 왜 나만 보면 피해 다니지? 이 사람들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를 반기는 대로 가겠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욕만했어요. 왜냐, 야, 네 선생은 왜 전부 술집 여자들하고 이상한 놈들하고 다니냐고 했어요. 도둑놈들하고. 그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는 의사 필요 없어. 그거 굉장히 그 비꼬는 말입니다. 니는 건강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그거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권면한 겁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8절 우리 잘 알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도 그 사람들과 쉽게 말하면 타협하고 그 사람들과 쉽게 말하면 연합해서 섞어서 살면 안 돼. 같이 살아도 너는 너의 구별된 신분 권세 그거 믿고 살아야 돼. 그래 이거 안 된 그 나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보세요. 완전히 우상 다 섞어놔가지고 짬뽕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막 여호와 이러면 막 아이고 막 신중히 하나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알았습니다. 왕도 그런데 뭐 그래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계속 못 버리고 그 20명 왕이 다 지난 다음에 의도 터져가지고 아수리에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뭐 섞으면 안 돼요. 오직이라 해야 돼.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그거 섞으면 안 됩니다. 거기 섞어놓으니까 짬뽕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섞은 결과가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들 놔주고 그 뒤에 보니까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완전히 어렵게 됐잖아요. 그 왕이 뭘 했습니까? 엘리사 이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 이 문제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장관을 보냈는데 희한하죠.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깨닫고 돌아와서 그 뒤에 와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이 여호와께서 주신 재앙 여호와께서 해결된다. 사람 바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복음, 신분권세, 사명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인생의 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사명 이걸 누리니까 17절 보세요.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예, 이 복음을 딱 누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때로는 전능하신 이로 역사하잖아요. 그래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입니다. 우리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캠프하는데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에베소에 우상 꽉 있어요. 그 우상 무너뜨린 방법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담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석 달, 2년을 말씀 운동을 취소한 거예요. 말씀 운동 폈다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 가지고 모든 우상, 모든 귀신들 다 꺾습니다. 아멘? 그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응답 받은 지는 좀 됐어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응답을 작년 여름에 줬는데 지금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꼭 개인은요, 꼭 하세요. 내가 여기 이거 안 해도 이 축복을 함께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시오. 응답될 말씀을 주세요. 이게 이제 모든 걸 이기는 칼입니다. 어떻게 찾냐? 기도가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받아요.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안 나오면 아마 오후까지는 안 돼. 그러면 오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 주십니다. 딱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게 딱 보여요.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럼 그 축복을 누려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는 뭐죠? 예, 전도는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예, 어떻게 정인될 것인가? 아니 매일 일하는데 매일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렵잖아.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고베 사모님이 일본에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인사한다고 나한테 했는데 오늘 자기 설교 듣고 회개했다는 거라. 왜요? 했더만 목사님이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 형제들이 다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형제들한테 막 얘기했더만 얘기하다 싸웠나 봐. 전도하다 싸우고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그게 왔대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 중에 싸우지 말고 싸웠으면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했더만 아이고 내보고 한 말이구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예,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증인될 것인가? 그냥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이 축복을 딱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내가 여기 이 모임에 왔다 안 왔다 절대 관심 갖지 말고 가장 편하게 하세요. 진짜 우리 지역에 우상을 꺾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아멘? 예. 안 왔으니까 내가 혹시 또 왕따 되는 거 아니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 교회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은혜 받은 거 지속해라.
지금 때는 전도선교 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나왔잖아요. 깨끗함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영적 싸움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파고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화해될 사람 있으면 화해하고. 그렇죠? 화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